오늘은 법으로 인해 법으로 죽었으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법의 행위에서 나온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15절, 내 삶은 본질적 유대인 삶이요 열국 삶에서 나온 죄인도 아니다. 내 삶은 본질적 유대인 삶이다. 열국 삶은 죄인 삶이다. 그러니까 내 삶은 본질적 유대인 삶이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 이게 유대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유대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쓴 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로스인데, 바울로스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시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출애굽할 당시에 나온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빼놓고 그 이상, 그러니까 모세, 아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통, 유대인의 혈통의 마지막 혈통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 빼놓고 모세 이후에 난 자들은 정상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다 혼혈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남자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자들이 60만 이상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에요. 애굽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 감독들, 그 당시에 그 피라미드를 쌓았을 당시에 감독들, 이런 자들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북의 혈통을 따르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애굽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혼혈족들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모세 이상은 죽고 모세 이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다 혼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혼혈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삶이다. 그러나 열국 삶은 죄인 삶이다. 그러므로 열국 삶에서 나온 그 죄인들이 아닌 지금 페트로스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들, 그 안티오크에서 그 뭡니까? 그 열국인들과 함께 먹다가 들킨 그런 자들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삶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자,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너는 법에 안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도 법에서 지도받아 통하는 삶을 인정하며 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내 스스로 소경의 길 인도자야라고
어둠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고, 미숙아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 삶이에요.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네 삶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에게 종노릇 하였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열국 삶, 곧 죄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이라는 게 이게 본래, 본질, 본성, 본토 뭐 이렇게 근본을 얘기하는 거다. 에베소 2장 3절도 봐요. 그 삶 안에서 그때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다가 내 삶도 모두 되돌이켜졌으므로. 왜 안 읽어요?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라. 왜 안 읽어? 응? 야, 벌써 이렇게 한 주 건너뛰니까 이런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라. 본질상 본래 진노를 받아야 될 자식들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아야 될 자식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 세상에 나에게 주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다 나쁜 거야. 이처럼 이 표면적 유대인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을 강조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은 당시에 파울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들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내 삶은 본질적 유대인 삶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탄생돼야 된다는 거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는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탄생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다섯째 날을 유대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탄생되기 전에 지금 역사적으로는 예수가 탄생되었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는 성경 그 자체가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래. 현재형인 거예요. 두 번째 16절 갑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 법의 행위에서 나온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고 내 삶도 그리스도 예수 수에 이루고자 믿었다. 이는 내 삶은 법의 행위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육체는 법의 행위에서 나와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야코보스에게서 내려온 예루살렘 식구들이 와서 안티오크에 와서 표면적 유대인과
열국 삶이 함께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16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 법의 행위에서 나온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코보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지금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직도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트로스가 열국 사람과 함께 뭔가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책망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닌 척 했다 이게. 아닌 척 했다 이게. 그래서 그 아닌 척 함으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어떤 그런 행위,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그것을 했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행위에서 나온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율법적인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열국살을 깨우쳐서 복음을 전해서 이면적 유대인의 삶으로 돼야 될 사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페트로스가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의 지적에 대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통틀어서 오늘 지금 바울로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디카이고라고 하는 의롭다라는 동사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그런즉 자랑이 어디 있느냐? 어떤 종류의 법으로 인하여 배제되었느냐? 행위 삶으로 인함이냐?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법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즉 법의 행위 삶 외에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됨을 내 삶은 인정한다. 법의 행위 삶 외에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됨을 내 삶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고, 동사의 기본형은 믿다예요. 믿다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 감이 오진 않죠.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야 돼. 현재형은 믿는다. 그 다음에 과거형은 믿었다. 미래형은 믿을 것이다. 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라는 얘기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물질을 지칭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믿는 것인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냐 하나님 믿음이냐 라고 할 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관계를, 그 관계성을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난 믿어. 나는 믿는다고. 그 동사요. 그럼 믿음을 설명해봐. 명사를. 믿는 것이 뭐냐고. 예수냐고. 예수가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정의 하나 정확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 그 정의 하나. 믿는 것이 예수요? 아니지. 믿는 것은 믿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과 행위와 그 마음가짐과 이런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 그럼 믿음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해?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법 아래 가두어 보호되었다. 믿음이 오기에 앞서. 그러면 믿음이 예수님이냐? 글쎄,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좀 언더라인해.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법 아래 가두어 보호되었다. 다섯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같이 법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내 삶의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은 초등교사요.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그 사건에 앞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 기초를 가르쳐주는 아주 기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법이다. 노모스, 율법. 이는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믿음에서 나서. 그러면 믿음이 온다 그랬죠. 계시된다 그랬죠.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야만이, 에크돼야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믿음이 왔으니 내 삶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지금 믿음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완성하고 있는 거다. 믿음이 와야 되고, 믿음이 온다는 얘기는 믿음이 계시된다는 얘기고, 믿음이 계시되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그리고 그러면 의롭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기를 의도하고 있었어. 계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도하고 있어. 계시된다는 말이 어디서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푹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계시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자예요. 근데 그 구원하는 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자는 알려줄 뿐이에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먼저 믿음이 이루어진 자가 그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믿음이 계시되어야만이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가 가야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어야만이 죄인으로부터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과정을 나는 믿었던 거예요. 나는 믿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다. 그리고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 믿기는 믿어. 근데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5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요? 설명해봐.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게 믿음이요? 믿는 거지. 믿는 거. 믿고 있는 거. 그렇다고 믿고 있는 신념이요, 그거를. 신념이라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같은 말이요. 믿음이 완성이 됐어야, 믿음에 이르러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믿음에 들어가야만이 의로워지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이 완성되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득해야 돼. 체험해야 돼. 그런데 다섯 채널 교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으로 가. 어둠이 없는 그곳으로 가. 갈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야. 그러니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맞아? 응? 데리러 오기 전에 죽으면 뭐예요? 가?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데리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덤들이 다 열린대. 저기 미아리 공동묘지 저기 그 추모관에 뼈가루들이 다 바바바박 살아난대.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은 그럼 뭐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져보질 않고 자기들 필요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말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물어보면 몰라. 자,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러니까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 요한 계시록에 써 있는 그러한 계시, 그 표면적인 계시, 그거는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세 번째, 17절. 내 삶이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찾다가 죄인 삶으로 발견됐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스께서 죄의 봉사자냐 그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가 뭐냐면 이게 소원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찾다가 죄인으로 발견됐다면 그리스도스께서 죄의 봉사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안에서 결국 찾는 자는 발견하고 말지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스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파울로스가 많이 쓰는데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스는 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생해야만이 나와 죽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만이
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안 다니겠어 빠이빠이 해가지고 아주 못된 그런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런 나쁜 죄를 지어 나쁜 사람이 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2장 17절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 특히 이번에 코로나 그 팬데믹 때 교회에 이제 많은 수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했더니 알씨구나 좋다 그러고는 그냥 집에서 누르라 하고 있다가 그냥 다 신앙 가지고 있던 거 쥐꼬리만한 신앙이 또 그냥 싹 날아가고 없어요. 이제 주일날 되면 아이고 그냥 배낭 메고 산이나 가야지. 어디 여행이나 가야지. 그러고 돌아다녀. 신앙이라도 있으면 괜찮지. 없어. 그게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찾다가 죄인으로 발견됐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스는 죄의 봉사자냐? 맞다니까. 표면적인 지금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맞아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닷째 날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유대인 삶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는 결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밖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건 안 맞는 소리. 무려 3,000명을 전도했던 권사가 인천 주한교회 권사가 신천지로 가버렸어. 신천지 이단으로 가버렸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완전히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찾다가 신천지로 가버렸어.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럼 예수님 뭐요? 예수님 능력 없는 자지. 죄의 봉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표면적으로 설명하면 전혀 안 맞는 소리예요. 그것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찾는다는 단어가 이게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 구하고 찾는다는 단어를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요. 구하면 뭐예요? 주는 거예요. 구하면 주고 받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만날 것이다. 또는 발견할 것이다. 휴리스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가 아니에요. 제테오 하면 제테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찾는다는 얘기는 찾았다는 얘기예요. 뭐를? 계시될 믿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계시될 믿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찾았다는 얘기는. 그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됐다는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니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스가 물질이 아니요, 지식이라고. 지식, 내용,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지식과 물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나를 비추고 찍고 있는 저 카메라가, 저 카메라를 만들려면, 저 카메라를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대로 제작을 합니다. 기계공학에 의해 제작을 해요. 그리고 저게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에다 내장을 시켜요.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설계도라고 하는 그 설계도 안에 글로 전부, 글이나 기호로 전부 써놓은 거예요. 글이나 기호로 써놓은 것을 기술자들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갖고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카메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는 뭐냐면 지식의 집대성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식이에요. 지식의 집대성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게놈 프로젝트, 게놈의 작품인 거예요. 게놈이라는 작품이에요. 게놈이 아니고 게놈 프로젝트 있었죠. 그 게놈에 나의 설계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렇게 만들어진 거, 누가 그렇게 제작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커져간 것이 게놈 프로젝트에 의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게놈 프로젝트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나를 거꾸로 분석을 했더니 게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 지식이에요. 계속 이어서 잘 들어야 머리에 정리가 돼요. 네 번째 18절. 왜냐하면 내가 헐었던 삶을 다시 건축하였으면 내 자신을 범법자로 천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첫 장막을 부시고 건축하는 거예요. 내 첫 장막을 부시고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장막을 부셨는데 그걸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범법자로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다.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다. 첫 장막을 부셨는데, 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첫 장막을 만드는 그 지식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첫 장막에 관한 지식을 다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그 장막,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건축하고 있어. 다시 율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다시 지금 그 첫 장막을 짓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다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천거하고 있다. 나를 추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왜냐하면 저 첫 것이 꾸짖을 것이 없었으면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장막이 거룩한 게 아니고 저기 꾸짖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왔던 그 첫 장막이 그게 꾸짖을 대상이에요? 뭘 꾸짖어요?
그게 꾸짖을 대상이냐고.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 장막이 나였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나였기 때문에 맨날 거기서 제사 지냈던 거예요. 그 죄 없애달라고. 그게 꾸짖을 대상인 거예요. 그런지 장막이 지금 성막 설명하고 설교하고 성막 책 써놓은 그 수많은 책들의 설명대로 그 책은 예수님이요. 그 성막은. 근데 어떻게 꾸짖어 그걸. 그러고 첫 장막을 어떻게 헐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 헤롯 성전을 보면서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죠. 그 장막,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것이 다 지식인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지식을 헐어라 이게야.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은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나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응? 내 안에서 탄생했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면은 못 살아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 때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지 않았다, 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장막을 다시 건축한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식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물질을 표면과 이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카메라는 보이는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표면. 그 다음에 저걸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설계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면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지식이 바로 첫 장막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세우면. 히브리서 9장 9절 12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그렇죠. 비유라고 그랬잖아. 장막이 비유라니까.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그 공공의식을 따라 완전케 할 수 없나니. 공공의식으로 따라 완전케 할 수가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 겨우 음식과 음료와 뛰어난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에요.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딱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 펜스가 쳐 있어서 이쪽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라는 것은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가려진 장막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섯째 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했다니까. 예수님은 둘째 장막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둘째 장막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둘째 장막이 세워졌냐고. 세워진 적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면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했다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 오순절 성령으로 오심이 이게 완전한 장막이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저 물리적인 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창조된 게 아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지 않고 자기 피로 인하여 내세적 속량을 조차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들어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까지 가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여섯째 날 넘어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 거룩한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간 자는 결단코 범법자로 다시 자신을 청구할 수 없고, 다시 그 찢어진 휘장, 그 다음에 무너진 그 장막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 다섯 번째, 19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랬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가 무슨 말이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다고. 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와서 나를 죽였다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하고 약속을 해서 나랑 같이 죽을 때 나랑 같이 죽자. 그러고.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은 첫째 날 죄의 법이 들어왔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있었죠. 그런데 사망의 법은 언제 왔어요? 넷째 날 왔죠. 모세가 받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그것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도 노모스, 죄의 법도 노모스, 다 또 같은 법이에요. 죄의 법, 그다음에 사망의 법, 그런 거예요. 그 사망의 법이, 율법이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나님으로 살려고. 자,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에고가르. 왜냐하면 나는 디아노무, 법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말은 안 보셨어. 법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노모, 앞에 따놓은. 법으로, 앞에 거는 법의고, 법의, 소격이고, 뒤에 거는 노모, 역격이에요. 법으로, 아포 따네, 따놓은, 죽었다고. 희나, 원모하려고, 떼오, 하나님으로, 제소,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런데 걔가 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건 맞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 소유격으로 그대로 했었어요, 번역을. 그 다음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해서, 향하여는 없어요. 원문에 향하여가 없다고.
그 다음에 율법을 목적격으로 돼 있죠. 근데 역격이에요. 본문은 역격으로 돼 있어요. 율법으로 죽었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게 아니요. 응? 이걸 앞에 것도 율법, 뒤에 것도 율법이라고 해놨어.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법은 뭐이고 두 번째 법은 뭐이냐? 처음에 법은 죄의 법이고 둘째 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목적격이 아니고 역격이에요. 하나님으로 살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을 했어요. 가장 엉터리예요, 이게. 자, 여기 두 가지 법이 언급이 됐어요. 법으로는. 근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볼 거야. 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가지요. 죄의 법도 한 가지요.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다. 죄를 지으면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참 무식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8장이죠. 7장에 죄의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사망의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자, 봅시다. 먼저 죄의 법과 여기서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3절. 그러나 나의 지체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능의 법이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그러니까 지능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이. 전혀 다른 법을 본다. 그리고 죄의 법이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 죄의 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나온다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죄의 법이라고. 다음 7장 9절 10절. 그래서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되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뭐가? 계명.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됐다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계명이 사망에 이루고자 나에게 발각되었다. 사망의 법이 이게. 그러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쓰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썼습니까? 그냥 법이 두 번 나오니까 하나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왜 붙여놨을까? 자, 설명할게요. 의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많이 버니까 좋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좋지. 근데 의사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요? 환자들. 그러면 원자는 자가 누구요?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환자들만 만나는 거야, 환자들. 그러니까 간호사도 환자를 만나는 거고 의사도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 그러니까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어. 검사, 판사, 경찰, 그 다음에 그 교도소 직원. 이 사람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 죄수들, 피의자, 강도. 맨날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죄인, 그게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만나?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죄의 법을 가졌다는 말은 죄를 짓는 법, 죄를 짓는 방법을 갖고 있어. 그가 죄인이요. A라는 친구는 그거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래서 걔는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런데 B라는 친구는 그 일을 저질렀어. 걔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지른 거야. 죄를 지은 거야. 그래 둘이 다 같이 있다고 현장에 있다 그래서 잡혀갔어. 근데 A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랬죠. 그럼 너는 집에 가시오. B는 너는 응? 재판 받아야 돼.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어.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만약에 이제 금고로 은행을 털었다고 칩시다. B는 기술이 없어. 뭐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서 있어. 누가 오나 봐. 그렇게 해서 밖에 서 있었어. 그래 A는 지가 문 열고 들어가고 뭐 금고 부시고 해갖고 돈 훔쳐가 나왔어. 그런 지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법. 그 죄에게는 무엇이 필요해?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교도관은 맨날 죄인하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 없으면 그 직업은 싹 사라져. 교통수명도 필요 없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둘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이 멍청이들아. 그래서 법이 세 개라고. 누가 두 개라고 그래? 어떤 놈이 두 개라고 그랬어? 아니, 목사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을 건데,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하나를 해석을 못해? 바보들 아니야? 바보는 너무 유아틱한 단어야. 멍청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도깨비야 도깨비.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요. 그럼 요술방망이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봐요. 내 손삼과 내 발살을 알아보라. 나를 만져보고 그가 나인 줄 알아보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네 삶은 갖고 있는 나를 지켜본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 영인 줄 알았어.
그때 영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영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살과 뼈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만져봐.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다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었던 자가 나타났다. 눈에 보였다. 근데 만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만져진다. 응? 안 만져진다. 그건 귀신. 근데 만져진다. 그건 하나님. 죽었던 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만져진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잡수시기도 하고 손도 발도 옆구리도 보여주고 만져봐라 했어. 근데 갈라디아서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39절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 나왔다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살과 뼈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게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어버리면은 못 살아나. 내 안에서 죽어야지. 뭐가 죽어야 돼? 내 안에서 죽을 게 지식이라고. 내 안에 그 가지고 있는 형상, 모양, 그거 죽어버려.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좀 어려워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걸 그걸 4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4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 3차원의 것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실제 내용은 4차원인데 설명하는 예시는 비유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설명하니까 3차원인 줄 알고 있어. 여섯 번째 20절.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여기 두 가지가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 아까 우리가 봤죠? 누가복음에서 봤죠? 24장 39절에 살과 뼈가 있다 그랬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명할게요. 증명할게요. 마태복음 2장 27장 43절로 44절. 저가 하나님을 접하여 설득한 것이니 그가 저를 원하거든 이제 저를 구출하소서. 왜냐하면 저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삼도 동일하게 그에게 비난하더라.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오. 왜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 마침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요? 아니라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강도요. 강도. 어? 요 강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그 강도가 저 밖에서 남의 거 훔치고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훔치는 그런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요한복음 10장 8절에 강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다 같이.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다 같이 읽으라니까.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읽었으니까 대답해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뭐예요? 도적이고 강도라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늦게 왔어? 대답해봐. 에?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늦게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왔어. 나는 2000년이나 늦게 왔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늦게 왔죠. 근데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요?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죠. 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나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죽었어도 구원할까요? 대답해봐. 내가 지금 죄인인데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저기 하늘나라에 가 계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나를 구원할 자가 지금 계셔야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아니면 이전에 있어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아니면 앞으로 와야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지금 있거나 앞으로 와야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어?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요? 나중 온 거요? 먼저 온 거라고. 나는 먼저 와서 죄인이 돼 있고 내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나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다 먼저 왔으니까 뭐요? 도적이고 강도요. 근데 그 도적이고 강도가 어디 못 받겠어? 십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못 받겠다고.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놨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파울로스가 한 말인데, 파울로스가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어? 파울로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언제 파울로스가 예수님과 못 박혔다고?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니까. 따지질 않고. 한 군데 더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스 예수수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고통과 욕망, 이게 뭐냐, 그건 이제 육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통과 욕망과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고통도 욕망도.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없어져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은 욕망이라고 하는 그 범죄의 원인을 없애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고통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고통이 없어야 돼요.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내 삶은 죄에게 더 이상 종살이 못하도록 죄의 몸이 폐역이 되게 하려고 나의 옛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내 삶이 알았으니 무엇이 못 박혔다고요?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뭐예요? 나의 모든 행실, 내 모든 나쁜 행실, 지나간 나쁜 행실, 생각, 지식, 이걸 다 십자가 못 박았다고. 응? 그거를 고통과 욕망과 육체라고 설명했어. 7절,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의롭게 된 것이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 70, 80 살다가 죽은 자가 죽었죠. 죽은 자가 그 의롭게 된 자요? 의롭게 된 자 아니요. 그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이 죽은 자. 옛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6절 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6절, 7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땡땡 하고 붙어 있잖아. 7절을 연결하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표시 하나도 안 해놨어.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죄로부터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의인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단어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지금 현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는 단어는 과거 잘라버리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지금 새사람 비교해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지금 아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고 또 살고 있어. 육체 안에.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아까 누가복음 24장 39절하고 같은 얘기. 이걸 이해해야 돼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살과 뼈가 있는 자기 몸을 보여주셨어. 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몸뚱아리 껍데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은 했지만 껍데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예전 모양과 똑같아. 그러나 속이 바뀌었어. 속이 바뀌었어. 테레비가 고장이 났어. 가서 보니까 그 수리센터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 이거 싹 드러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새 걸로 안에를 바꿔야겠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새 걸로 사면 이게 한 100만 원인데요. 그 속에 저 껍데기 놔두고 속에 거 드러내고 교체하면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속에 걸 싹 드러내고 속에 걸 색을 부속을 갈아 끼고 가져왔어. 딱 틀으니까 TV가 탁 나와. 겉모양은 그대로지.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속이 바뀌었다고. 새 것으로. 그 겉모양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달라졌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제 속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 아들이 됐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한 번 더 봐요. 믿음이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에 이루고자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에? 믿음이 오기에 앞서 또 얘기합니다. 이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믿음은 계시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계시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와야 계시가 돼가지고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이 이해가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신약이 이해가 돼, 구약도 이해가 되고, 그거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놓은 게 7날이에요. 7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7날로 써놓은 거예요. 7단계로. 내 속이 7단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7번째,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 의가 법으로 인했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죽으셨다. 즉 의가 법으로 인할 수 있다면, 의가 율법으로 인할 수 있다면, 의가 율법으로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죽었다고. 괜히 죽었다고. 괜히. 그러니까 의가 율법으로 될 수 없다니까. 그게 바로 그 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라고. 죄인을 죽이는 법. 그래서 예수님도 죽게 되고 나도 죽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법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진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인해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돼, 율법을. 그 율법은 지키는 거다가 아니라,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나를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율법이요,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 주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지켜야 되고, 뭐 헌금하는 것도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키다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의로워질 수 없다고.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죽어야 돼. 디카이오스네. 아까 의롭다라는 디카이오스죠.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디카이오시네. 네, 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시가 아니고 윤신혜가 아니고 쉬네라고. 쉬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네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야 돼. 나라의 복음. 시간이 되면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또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나와 결합됐다. 나에게 계시됐다. 그래갖고 내 안에 나타났다 그래. 그게 예수님이 뭘로 보여? 나로 보여. 예수님 나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같은 소리를 하니까 나를 율법이 죽인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내 삶은 주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영광을 주목해야 돼. 내 안에 나타나야만이 주목하지. 저기 UFO 같이 하늘에 떠 있나? 태양처럼 하늘에 떠 있나? 주목하게.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고.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도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고 네 삶은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를 찾으라는 얘기는 의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의인인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고 네 삶은 나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왔다가 영접 안 하면 가버린다니까.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왔어도 그 자신 안에 나타났어도 각자 안에 계시됐어도 그걸 주목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를 책망할 거라고. 내가 너한테 들어갔는데 너는 뭐 했냐 그때? 왜 나를 못 알아봤어? 책망할 거라고. 그래서 의를 찾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은혜에 대한 여기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을 보라 그랬어요. 이는 다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뭘로 통치한다고? 의로 통치한다니까. 의가 누구라 했어? 예수님이라니까. 어떤 예수님? 계시되는 예수님. 계시되는 예수님. 계시되는 예수님. 다 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밖에 걸 아무리 그것도 100년, 1000년 들어봐야 그게 그냥 역사적인 얘기요. 그냥 이야기일 뿐이요. 현실이 아니요. 복음은, 믿음은 현실이요. 의는 그건 현실이라고. 천국은 현실이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의롭게 된다. 이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후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아들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인이라 한다. 사망의 법인 율법은 그리스도스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이기에 이로써 의로워질 수 없다는 법칙이다. 오늘 지금 갈라디 2장에서 중요한 법칙을 지금 얘기했어. 중요한 법칙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머리에 콱 박아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